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에너신도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과 에너신은 같은 권위가 있나요? 같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보충해주는. 아니면 성경을 보충해준다는 것은 성경이 좀 부족한 건가요? 부족해서 보충을 해주는 건가요? 모든 것을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과 에너신의 말이 좀 충돌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 말을 더 드려야 돼요? 보통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충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충돌한다면 누구 말을 드려야 되죠?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신을 기록할 때 하이프인을 감동한 성령과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을 감동시킨 성령은 같은 성령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직임, 임무, 역할이 다른 거죠. 한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내 손도 머리의 지배를 받고 내 다리도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다리에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어요. 손이 야, 너 다리 필요 없어. 내가 앞으로 걸어 다니까 하면서 물고 나면서 다녀봐요. 얼마나 힘든가. 물고 나면서 서지지도 않지만 눈이 귀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들을게 할 수 없잖아요. 역할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프인은 에너신의 역할을 뭐라 했냐면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작은 빛이 뭔가?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더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은 켜서 비친 등불입니다. 작은 빛입니다. 요한은 그 등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요한은 필요 없죠. 하이픈의 역할은 성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왔으면 더 이상 하이픈의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밤에는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작은 빛이 필요해요. 프레시가 필요한데 데이나이트 했어요. 성경이 주는 밝은 빛 아래에 있으면서 프레시를 켜고 있는 것은 좀 미련한 사람이죠. 햇빛이 훨씬 강하게 내리쬐는데 계속 프레시를 들고 있는 거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언의신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프인이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하면 그냥 성경을 연구하면 돼요. 하이프인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십시오 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돼요. 계속 성경 말고 예언의신만 줄기차게 읽는 거는 태양이 밝게 떠 있는데 왜 후라시를 들고 계속 우리는 이 후레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알아요. 근데 18장 천사가 밝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해놨으면 그때부터는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야 돼요. 계속 후레시 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라는 말을 이 문장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보이시려고.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어렵게 언어 찾을 필요 없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구나.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뭐 폭로하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근데 대부분 계시가 실제적인 상으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상, 우리 뇌를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 상을 보는 게 아니고 뇌를 통해서 다른 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상이라고 부르죠. 계시, 이상, 묵시 뭐 그렇게. 근데 다 뭐 하존이 됐든 마르에가 됐든 로에가 됐든 보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도 본다는 말에 C가 있고 룩이 있고 비올드가 있고 워치가 있고 그러듯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보여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시 가운데 본 것을 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써놓은 거예요. 나 이거 다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썼냐면 내가 본 거, 내가 본 걸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그 본 걸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천사를 나한테 보내서 내가 그 천사를 통해서 보고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립니다. 적어서 보여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증거물도 포함되고 증거하는 말, 증언도 포함되고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 거의 증언이라는 말과 거의 많이 호환이 되죠. 증거가 되는 모든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는 것 자체를 증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도 예수의 증거가 나오죠. 예수를 증언하였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후에 계시를 받은 후에 그 상황이 아니라 반모섬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있는 거고 반모섬에 있는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단순하게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보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걸 그냥 예수의 증거는 무조건 예언의 영. 그러니까 마지막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곧 성경책과 예언의 영인 예언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마지막 백성이다. 그러므로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 표다. 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써있는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가 협의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를 주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언의 영이라 하는 것은 하이프인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프인의 글만으로 축소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하이프인의 글만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다시 그 예수의 증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증거를 다른 말로 또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영혼들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의 영혼들이에요. 창세로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영혼들인데 그들도 역시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계시록의 성경절이나 다른 성경절을 볼 때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이 예언의 영의 전부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더 좀 연구를 하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하이픈을 통해서 역사할 때 하이픈은 선지자로서 성령의 영을 받은 거고, 어떤 목사님한테 역사할 때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화이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이프의 역할은 우리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이에요. 일종의 몽학 선생이죠. 성경으로 인도했을 때 하이프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비록 이상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윌리엄 밀러가 깨달음을 받았다고 그의 성경 연구를 지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오시든 아니면 천사가 오시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과 예언신을 똑같은 동등한 권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예요. 성경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미리암은 누구냐면 선지자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 보면은 미리암은 선지자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분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뜻하고, 여기서 선지자는 누굴 뜻하겠어요?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율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셔야겠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를 율법으로도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도 인도하죠. 물론 율법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크게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언의신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라고 지금 미리암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 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우리가 성경과 예언신의 권위를 똑같다고 생각하면 미리암처럼 제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보는 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화이트인은 미리암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말한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히브리어가 있는데 마르에와 마르아라는, 이것도 역시 이상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계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인데 마르에와 마르아의 차이점은 마르아는 마르에의 여성형이라는 거죠. 여성의 명사.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 여기서 사용된 게 마르아입니다. 8절에 마리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안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해서 명백히가 마리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마리에이고 간접적인 것은 마르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은 마르아는 어떤 단어인가?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이란 말이 마르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 우리 얼굴 봤을 때 우리 얼굴이 반대로 보이죠.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건 자기 얼굴이 사실 아니고 나의 반대 얼굴이에요. 사진 찍었을 때는 내 얼굴인데 그나마도 희미하죠. 거울로 보거나 사진 찍어서 보는 내 얼굴과 실제로 내 얼굴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명백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화이트인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오히려 화이트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 계시를 주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그래서 사실 화이트인이 선지자로서 역할은 다 했는데 그분의 깨달음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100% 깨달았다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됐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늦은데 와야 됐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민수기 1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우리가 첫 조상들이 첫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 상태인데 물론 거기서 좀 더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자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그럼 그렇죠.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이프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이프인님 저 사람 이단이에요.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이프인이 저 사람 이단이야.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하이픈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다 아니라고 하면 괜찮은데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요 라고 했을 때가 더 문제예요. 왜 더 문제냐면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연구해서 깨달아야지 되는데, 아, 이건 하이프인이 옳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그래서 하이프인이 살아계시면 안 돼요. 하이프인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없는 것을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누가 언제 죽었고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글자를 1.1억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프인이 죽음으로써 성취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나는 선지자인데요? 하니까 선지자가 명령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사도가 제시되는데요. 바울이 사도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사도가 제일 먼저죠. 선지자가 사도를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이번에 계시를 받았고, 나도 꿈을 꿨고, 나도 이상을 봤다. 서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해라 하면서 그 질서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질서의 선봉에 사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가 터고 그 터 위에 너희들의 신앙을 세우는 거죠. 사도 터 위에 선지자, 선지자의 터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 상태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까지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에너신의 근거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어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인 것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왔을 때 그 온전한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는 말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이루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이루실 수가 없어요. 천지와 만물이 엿새 만에 이루어지는데 왜 구속의 사업은 6,000년이라는 기간이 드는가? 그거는 없던 빛이나 없던 별들은 하나님의 있으라면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끝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너희들 믿음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면은 나 믿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설교 몇백 번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속죄가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회의 마지막 주자들이 그 믿음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주자들의 믿음으로 맞춰집니다. 그 마지막 주자들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수확이 돼야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소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표를 짜놓으신 게 성소 진리인데 그게 구속의 청사진인데 그게 구속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 마지막 주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 지금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은 되는 게 아닌데 짐승의 표가 나오면은 우리가 사거나 팔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거나 팔거나 못하니까 우리는 시골에 내려가야 된다. 그것과 칭의와 뭔 상관이죠? 1888년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와그노와 존수의 기별을 못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일요일 법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것들 다 깨달을 수 있고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내리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입부인은 못 깨달아요. 하입부인이 그 어디에도 그가 짐승의 표가 어떤 식으로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그의 때에 만약 내렸다면 하입부인의 말도 응해야 되니까 그의 때에 내렸다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거나 팔거나 못한다는 것을 천주교인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거나를 못하네 라고 한다면 천주교인들조차 교황이 짐승이고 우리가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겠죠. 모든 개신교인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사거나 팔거나를 못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만약 짐승의 표가 사거나 팔거나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안식일을 모르는 개신교인들도 짐승의 표를 안 받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